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시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래전 그 BBC 방송국에서 천년 동안 세계 제1의 탐험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1위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이 콜럼버스가 차지했는데요. 이 콜럼버스는 수년간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왕들을 설득한 끝에 이 스페인 왕의 허락을 받고 신대륙을 향한 모험적 항해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1492년 8월 3일 그리고 두 달이 지난 10월 2일 현재 이 카리비안에 있는 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미지의 상해를 향해 가고 있는 길고도 긴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짧은 것 같은 이 두 달의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아주 어려웠던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다음과 같은 항해 일지를 써놨다고 했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처음에는 모두가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예정보다 항해가 길어지고 육지의 그림조차 보이지 않자 선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선상의 반란의 움직임들마저 보일 정도였다. 사실 날씨와 환경, 음식물, 어느 것 하나 불평의 대상이 없는 것이 없었다. 선원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몸을 떨며 콜럼버스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스페인으로 개항하자는 그들의 암묵적인 협박이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으며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흘만 더 나아가면 육지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극적으로 4월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바하마제도의 산살바도라는 섬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콜럼버스는 선원 친지들과 함께 자신을 위로하며 항상 다음과 같은 말로 이 항해 일지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우리는 오늘도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항해 일지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꿈을 향해 전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서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이 복 있는 자의 삶의 길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고 어쩌면 내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편은 어찌 보면 시편 1편과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편 1편 1절이 시작이 됐다면 오늘 읽었던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말로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다른 성경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해를 하는 자가
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 인생의 항해는 어떤 항해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항해가 복이 있는 항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편 1절로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복 있는 자의 길, 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편에 참 재미있는 것이 1절에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시작하는 단어가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지만 사실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다른 성경들을 보면 총 4번의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뭐냐면 탄식하는 거예요. 뭘 탄식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의 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탄식이요? 우리가 축복의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항해를 벗어나서 엉뚱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의 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리를 귀 기울여 그 소리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 길을 가느냐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왜?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내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나의 외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를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요. 기도하면 뻔하거든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붙잡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살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목회자를 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 왜 나는 목회자가 돼서 남들은 막 불평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교회도 안 나오고 때로는 놀러도 다니고 나도 놀러도 다니고 싶고 교회도 땡땡이 치고 싶고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주일날 저녁에는 나도 지금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목회자는 쉴 수도 없어요. 우리 명절이 뭐죠? 공휴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니까 놀고 5월 8일은 무슨 날이니까 놀고 우리는 금요철에 걸리면 금요철에 와야 되고 쉬는 날이 없잖아요. 때로는 막 쉼도 필요하고 나도 놀고 싶기도 하고 좋은 데 가고 싶기도 하고 남들처럼 여행도 가고 싶기도 하고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참 정말 미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아들이 지금 커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중학교 때 아들이 어느 날은 저한테 방학이 다가오니까 아빠 우리는 어디 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해외여행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뭐 좋은 데는 아니어도. 아이들이 방학만 끝나고 나면 뭘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어디 갔다 온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근데 아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우리는 이번에 어디 갔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간다 그랬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수요일도 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막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힘들어요. 왜 나는 목사여서, 왜 나는 목회자여서 그런 행복도 못 누려보나. 막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할까요? 그래 가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가라는 말씀 안 하세요. 예배 자리를 지키기 원하시죠. 내 사명의 길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탄식하셨냐면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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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번이나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 즉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 있는 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런 길을 보면서 비웃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만자를 대적하며.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소리를 싫어해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구별해서 살아가라고 성도로 만들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 닫고 내 소리만 열심히 혼잣말하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집회를 가셔야 되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도 집회를 안 가십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목회팀장이어서 끝까지 이분을 보내려고 경찰까지 불러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분의 특징이 자기만 얘기만 해요. 절대 남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와, 여러분 그때 막 여기 속에서요 뭐 이만큼 막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지 몰라요. 경찰들도 나중에 소리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 소리만 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똑같아요. 내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인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비웃는다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 여전히 우리가 귀 기울일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에 하실 말씀, 오늘 그리고 평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외쳐 부를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대로 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요. 오늘 하루는 헛되이 낭비해서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걸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길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항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소리만 듣고 나만 외쳐 부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미련하고 못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아멘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 주님의 항해의 축복의 항해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 검으로,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또 주님 앞에 폴라미스 생명의 전도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우리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헛되이 나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정과 또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목사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오늘 하루의 일정들을 잘 보낼 수 있게 달라고 또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사 그 사명의 길을 더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기억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 오늘도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섬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